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교구 김재덕 베드로 신부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아주 역사적인 날이에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체나콜로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 때문에 체나콜로 메시지도 처음 읽어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체나콜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못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나콜로 메시지를 강의 때문에 읽어보게 되면서 저도 제 사제 생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성서를 공부한 신부고, 그리고 지금 수원신학교랑 대전신학교에서 학사님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자꾸 성모님에 관련된 강의들이 저한테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 또 요청이 되고 있는데, 아마도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성모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이렇게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했는데 이제 성모님에 대해서 또 연구를 계속 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나의 가장 위대한 승리, 체나콜로 메시지 434번, 이 메시지가 전체 주제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은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메시지를 읽어보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첫 번째는 묵주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가정 체나콜로에 대해 중요성에 대해서 성모님이 이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 내용도 여러분들 우리 가정 안에서의 신앙생활, 그리고 가정이 성모님께 왜 봉헌되어야 되는지 이런 내용으로 좀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카나의 혼인잔치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성모님께서 모든 은총을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성모님께서는 시키지도 않으셨는데 예수님에게 가서 포도주가 없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성모님이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기적은 누구를 위한 기적이었을까요? 바로 혼인잔치의 그 첫 번째 당사자는 신랑 신부를 위한 기적이었죠. 그죠? 청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가만히 있었는데 성모님 스스로가 그 혼인잔치에 흥이 깨지지 않도록, 그리고 신랑 신부가 난처하지 않도록 먼저 이렇게 나서 주셔서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에게 가장 필요한 은총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게 성모님께서 협력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기적을 통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 적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세례자 요한의 증언을 듣고 따라가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강하게 체험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처음으로 형성되게 되는 은총을 얻게 됩니다.
그 제자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이 성모님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죠. 그리고 또 오늘 이 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카나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라고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고, 그리고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는 본인에게 필요한 은총을 얻게 되고, 제자들도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본인들에게 필요한 은총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데 성모님께서 협력하고 계시고, 또 우리들 각자에게 필요한 은총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을 이 카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서 포도주는요, 구원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는 상황은 성서학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 구원의 기쁨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 구원의 기쁨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을 어떻게 얻고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보여주셔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근데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실행하여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 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총이 주어지게 되고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들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카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많은 신앙인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선별해서 듣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씀, 나와 상관없는 말씀, 무시해도 되는 말씀, 감동적인 말씀, 좋은 말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듣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악이 우리들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주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까요? 무엇을 위해서? 1번, 나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2번, 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3번,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4번, 대답하기 싫다. 자, 몇 번이에요? 그럼 나를 구원시키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는요, 좋은 말씀, 싫은 말씀, 지킬 수 없는 말씀, 이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그 말씀을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듣고, 뭐 어떤 것이든지 듣고 그걸 내가 실천함을 통해서 나에게 구원의 은총이 주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죠. 근데 악은요, 우리들 마음 안에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용서하라는 말씀,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라는 말씀, 회개하라는 말씀, 주님께 돌아오라는 말씀, 그리고 또 복수하지 말라는 말씀, 험담하지 말라는 말씀, 이런 말씀 앞에서는 언제나 외면하면서 지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주님의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나이 먹을수록 얼마나 그 성격이 완고해지고 고집이 세지는지 나이를 먹을수록 더더욱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 모두는 티 없으신 성모님의 성신께 봉헌된 사람들입니다. 봉헌됐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성모님께 내가 바쳐진 거예요. 내가 성모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성모님의 소유가 됐다. 저는 이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제 삶에서 저희 아버지가 유학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저에게 자동차를 한 대 사주셨어요.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동창신부님 차 뺏어가지고서 이렇게 타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중고차 살 돈도 없어가지고. 그게 불쌍했는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동생은 장가 갈 때 전세방이라도 해줬는데 우리 아들 신부는 내가 해준 것도 없어서 그런가 맨 넘이 쓰던 거 갖다가 쓰고 인생이 중고 인생이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좀 그래서 큰맘 먹고선 차 한 대 샀으니까 그거 타고 다니면서 하느님 말씀 전하라고. 그래서 그 차 오늘도 타고 왔어요. 근데 처음에 제 인생에 처음으로 새 자동차를 받게 되니까, 생기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마트 한번 가서 장 보고선 들어갈 때도 자동차를 바로 안 타게 되더라고요. 한 바퀴를 빙 둘러보고선 타게 되는 거예요. 누가 문콕 안 되는, 문콕 안 했나? 어디 긁힌 데 없나? 네. 그리고 가다가 또 이제 어디다 차 세워놨다가 타려고 하는데 차에 뭐가 묻어 있으면은 휴지권 해가지고 막 닫게 돼 있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요즘 나오는 자동차는 이렇게 버튼으로 기어를 넣잖아요. 그게 하도 익숙하지가 않아서 버튼을 제가 눌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안 누르고 나서 주차를 하다가 차를 한번 뒤를 박은 적이 있어요. 자동차가 나온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내려서 보니까 범버가 다 찌그러지고 깨졌는데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남자는 차가 부서지면 마음이 부서지더라고요.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그리고선 그 다음부터 그 잘하는 공업사가 어딘지 찾아보게 되고, 갖고 가서 맡겨놓고 나서 그 차 언제 나올까 기다리고, 나오고 나서는 또 이게 원래대로 그렇게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살펴보게 되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누군가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바라보고 깨지고 넘어졌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리려고 하고, 계속해서 살펴보고 계속해서 걱정하고, 이게 누군가의 소유물이 됐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 우리가 성모님께 봉헌되었고 성모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모님이 우리들을 끊임없이 살피고 계시고, 내가 혹시라도 죄를 짓게 되고 넘어지게 되면은 이건 누구의 문제일까요? 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나를 소유하고 계시는 성모님의 문제도 같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 부서졌을 때 주인인 제가 차를 원래 상태로 고쳐놓으려고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고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성모님과 아주 특별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당신에 대한 신심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서도 새로운 카나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기를 성모님께서도 간절히 바라고 계신 거죠. 나에게 필요한 은총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내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들을 도와주고 계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신께 봉헌된 우리 채나콜로 회원 여러분들, 성모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은총을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게 듣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듣고 실천하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들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내리세요. 왼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네,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겁니다. 신부님이 오른손 들으세요 할 때 이거 계산했습니까? 머리로 따졌어요. 내가 오른손을 들면 내 체면이 말이 아닌데, 내가 오른손을 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오른손을 들면 내가 손해보는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오른손을 들면, 내가 오른손을 들 때 내 시간이 너무 아까운데, 1번 나는 이런 생각하고 들었다.
2번 아무 생각 안 하고 들었다. 몇 번이에요? 하느님 말씀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어떡하죠? 아, 내가 시간이 없는데, 아, 이거 실천하면 내가 좀 손해보는 게 있는데, 아, 나도 좀 이거 이 돈 써야 되는데,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사과를 청해야 되는데, 막 이런 많은 계산들을 합니다. 계산들을 하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그냥 모든 것을 맡기고 실천하게 될 때 성모님께서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은총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누구보다 더 간절히 기도해 주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빌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굳게 믿으면서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카나의 혼인잔치가 우리 안에서도 새롭게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메시지 434번 나의 가장 위대한 승리에서 이 세 번째 메시지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원수는 물질주의의 길, 쾌락과 돈에 대한 극심한 탐닉의 길, 이기주의와 교만과 불순결의 길로 나의 가련한 자녀들을 수없이 유인함으로써 이 땅을 아주 심하게 짓밟았다. 음행과 부도덕이 무엇보다도 인쇄물과 텔레비전을 통해 도처에 퍼져나가는 통에 어린이들과 단순한 이들의 영혼이 타락하고 있다. 악이 어떻게 지금 세상 안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지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모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성모님께서 걱정하시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어린이들과 단순한 이들입니다. 악은 부모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부모들을 공격해서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하느님을 버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공부할 때 버리고, 바쁜 일 생길 때 버리고, 놀러 갈 때 버리고, 그렇게 부모에게 다 배우고 있어요. 가정 안에서 가족이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는 가정 정말로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성모님이 우리들의 가정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기도가 사라지게 만들고 가정 안에서요. 그로 인해서 부부 사이의 사랑과 신의가 사라지게 만들고 함께 있으면서도 끝도 없는 외로움 속에 갇혀서 지내게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랑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공격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하느님을 믿을 사람이 없어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되죠. 십계명 4계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계명 1계명부터 세 번째 계명까지는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가운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계명의 배열을 보면 부모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해주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법도 배우고 부모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법도 배웁니다.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인색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요, 언제나 인색합니다. 부모에게 모든 것을 다 보고 배우는 게 이 부모의 역할이거든요. 탈출, 판관계 보면 판관 입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길앗 사람 입타는 창녀의 아들이었는데 힘센 용사였다. 길앗이 입타를 낳았다. 입타의 출신이 자신의 어머니가 창녀였어요. 그러니까 천한 출신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이민족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원로들이 입타에게 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서 싸워달라고 청합니다. 그러니까 입타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 쳐들어온 이민족이 암몬 사람들이거든요. 그 암몬 자손들과 싸우게 되면 여러분들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것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당연히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입타는 전쟁에 나가면서 하느님께 서원을 합니다. 당신께서 암몬 자손들을 제 손에 넘겨만 주신다면 제가 암몬 자손들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갈 때 저를 맞으러 제 집 문을 처음 나오는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쟁에 나가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의 영이 입타에게 내리게 되고 입타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입타를 맞이하러 집에서 처음 나온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딸이었어요. 입타는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느님한테까지 약속을 하게 되었을까요? 약속 안에도 주님의 영이 입타에게 내려서 그 전쟁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었는데 왜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한테 우리 집에서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하나님이 사람을 번제로 바치는 거 원하지도 않으시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죠. 그런데 왜 입타는 무리하게 하나님에게 이렇게까지 말했을까요? 출세하고 싶어서. 출세하고 싶어서. 입타에게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전쟁이에요. 왜요? 내가 승리를 해야만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천한 출신이니까 뭐를 해도 출세를 못하는 겁니다. 뭐를 해도 사회적인 지위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엄청난 욕심, 그 부모의 욕심이 누구를 죽이게 만들어요? 딸을 죽이게 만들어요. 부모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느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믿고 있다면 자녀들에게 구원을 가르치고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오로지 내 모든 욕심에 의해서 내 자녀가 움직여지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 봐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당 나가지 말아야죠. 이 일이 지금 여러분들 매년 모든 본당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어요. 매년. 그리고 또 뭡니까? 취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당 나가지 말아야죠. 스펙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당 나가지 말아야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면서 그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성당에 나와서 죽도록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녀를 위해서. 이게 입타랑 뭐가 다릅니까?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 이거랑 뭐가 달라요? 그죠? 자녀는 점점 신앙은 버려도 되는 것이구나. 내가 목적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이런 거를 막 배워 나가는 거예요, 자녀가. 제가 본당 신부로 있다 보니까 참 속상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엄마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분입니다. 근데 빈소에 연도를 드리러 갔더니 연도가 딱 시작한 것과 동시에 자녀들이 빈소에서 싹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나가지? 이러고서 이렇게 쳐다봤죠. 그리고서 연도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문상객이 오니까 그 문상객하고 상주만 둘이 빈소에 들어와서 인사하고 그리고서 그 문상객이랑 또 나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선 그 다음에 또 들어왔을 때 나갈 때 제가 팔을 붙잡고선 형제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 엄마한테 누구 기도가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신부님이 해주는 기도보다 자녀들이 해주는 기도가 엄마한테 더 필요하지 않겠냐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저 밖에 나가서 손님 받아야 됩니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봤더니 술 먹고 있어요. 술 먹고. 그리고 나서 연도가 끝나고 자녀들 상주를 불러가지고 제가 얘기했어요. 집안에 천주교 신자 다 데리고 오라고. 안 그러면 나 내일 장례미사 안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집에 천주교 신자가 7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엄마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아무도. 왜요? 기도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안타까운 현실이죠. 더 안타까운 건 뭐예요? 그날 저녁 때 위령 회장님이 막 난처해 하면서 저한테 전화했어요. 신부님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다고. 왜요 회장님? 그랬더니 상주가 장례미사 안 하겠답니다. 왜요? 그랬더니 장례미사 드리려면 장례미사 예물을 봉헌해야 된다고 했더니 이런 거는 천주교에서 다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냐고. 돈 내야 되면 안 하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위해서 미사하는데 바치는 것도 돈 아까운 거예요. 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회장님 그러면 예물 없이 그냥 미사 하겠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장례미사 예물도 안 받고 미사 드렸어요. 뭐 돈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엄마 위해서 기도할 줄도 모르고 봉헌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 어머니는 이런 미래가 올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신부님 언젠가는 제 아이들 다 냉담 풀고 나올 겁니다. 신부님이 지금 모르셔서 그러는데 제 아이들 그런 아이들 아닙니다. 그 엄마 1번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2번 신부님 말씀대로 제 아이들은 신앙도 안 지키고 그냥 하느님도 헌신짝지같이 버려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하느님 만날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2번. 자, 몇 번이에요? 2번.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몇 번입니까? 2번. 몇 번이에요? 2번. 여러분들 죽을 때 기도해 줄 것 같아요? 네. 확신합니까? 네. 설마요. 설마요. 네. 우리 세례 받을 때 이 제단 앞에서 사제에게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신앙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은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내가 이 신앙을 놀러 가는 것과 바꾸고 나 승질 나가지고 성당 안 다녀 막 이러면서 그 기분과 바꾸고 이런 게 정말 영원한 생명을 믿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느껴질까요? 예, 저는 절대로 그러지 못할 겁니다. 보좌 신부 때 또 이랬던 적도 있어요. 자녀들 유아 세례 줘야 된다고 하니까 엄마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젊은 엄마들이. 신부님, 저는 제 아이에게 신앙을 강요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이가 커서 나중에 성당 다니고 싶다고 하면 그때 세례 주고 싶어요. 예.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예. 이 논리는 참 멋있죠. 내 자녀가 하느님을 스스로 선택하게 해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매님한테 그랬어요. 자매님, 나중에 아이들 학교 다니다가 영어를 무진장 못하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학원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아이가 학원 가기 싫다고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 그래도 보내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왜요? 그냥 놔두지 그래요.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할 때까지. 학교는 왜 보내요? 그냥 냅두세요. 그냥 한 20살까지 그냥 실컷 놀게. 그랬다가 어머니 저 공부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초등학교 보내지 그러세요? 자매님이 지금 말한 논리랑 이 논리랑 뭐가 달라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자녀가 하기 싫다고 해도 혼내서라도 보내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신앙의 길은
길을 왜 자녀가 유독 선택하게 만듭니까? 본인이 이 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싫다고 해도 시켜야죠. 믿게 만들어야죠. 이게 정말로 믿음이 영원한 생명을 주고 있다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또 봉성체를 이렇게 나가게 되었는데, 제가 5년 동안 그 자매님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봉성체를 나갔어요. 그러면서 자매님 상태가 안 좋을 때마다 왜냐면 한 달 뒤에 와야 되니까 병자성사를 주고 수녀님한테 여기 가족들 알아보셔서 연락 한번 하시라고, 좀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한번 어머니라도 와서 보고 가라고 하라고 그렇게 연락도 취해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본당을 떠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봉성체를 갔더니 그 자매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에서 알아봤더니 이미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장례 미사도 안 하고 성당에 알리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끝낸 거예요. 아니, 저 같으면 제가 신자가 아니더라도 자기 엄마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찾아가서 그렇게 살펴보고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고 했으면 저 같으면 고마워서라도 한 번은 와서 인사라도 했을 텐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부모에게 배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머니 죽음 앞에서 슬퍼할 것 같습니까? 예, 슬퍼하겠죠, 당연히. 하지만 대부분 제가 봤을 때 이렇더라고요. 왜 엄마는 형에게 더 많이 주고 가셨을까? 예. 이 건물 내가 옛날에 갖고 싶다고 했는데 왜 엄마는 이 건물 누나한테 주고 갔을까? 여러분들 죽어서 하느님한테까지 갈 때까지 그냥 돈 생각만 하고 원망만 하고 그러면서 앉아 있을 거예요. 이게 신앙을 배우지 못한 자녀들의 모습인 거죠. 이 체나쿨로 메시지 또 한번 보죠. 네. 잠깐만요. 네. 어디다 적어놨어? 이거 지금 막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막 어디까지 했나 지금 제가 다 잊어. 7번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정 체나쿨로가 불어나게 하여라. 이 체나쿨로가 오늘날 가정을 파괴하려 드는 악들, 이를테면 불화, 이혼, 생명을 가로막는 수단의 동원, 하느님 면전에서 복수를 외치는 낙태가 이런 이 악의 수단의 동원으로부터 가정을 지키는 강력한 보루이다 라고 성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모님이 우리가 오늘 주제로 삼고 있는 제목이 뭐죠? 나의 가장 위대한 승리라는 이 메시지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가정 안에서 체나콜로가 이루어지게 하여라 라고 이렇게 성모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가정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게 될 때 이 카나의 혼인잔치 안에서 이루어졌던 이 은총들이 성모님을 통해서 나와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구원받는데 꼭 필요한 은총들이 각자 모두에게 다 주어지게 되고, 예수님은 우리가 가정 안에서 체나콜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성모님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가족들은 제자들이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겠죠. 특히 이 메시지에서 성모님께서 강조하셨던 게 바로 묵주기도예요. 저는 어렸었을 때 묵주기도 안 했으면 아버지한테 회초리로 쳐 맞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저희 부모님이 성실하게 묵주기도를 하셨냐면, 저는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이때까지요, 세상의 모든 가족들은 잠자기 전에 묵주기도 5단 바치고 자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서
하루는 학교 가가지고 제 짝꿍한테 야 너도 잠자기 전에 묵주기도 바치는 거 어렵지 그랬더니 걔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묵주기도가 뭐야? 이랬을 때 받았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세상에 묵주기도를 모르다니 얼마나 깜짝 놀랐나 몰라요. 왜 그랬냐면 저희 아버지의 이 묵주기도를 통한 특별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묵주기도를 바치다가 마지막 영광송을 할 때 묵주 끝부분에서 아버지 증언에 의하면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오색 찬란한 빛이 영광송 바칠 때 쏟아져 나왔대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묵주는요 실제로 그 묵주 끝부분이 노랗게 반만요 너무 신기한 게 딱 반이 노랗게 그을려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 이후부터 성당 안 갔다가는 저희들 그냥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저희 집에서는요 성당 안 가고 기도 안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개구장이어가지고 저 논에도 불을 질러본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 논 태우면은 논에다 불장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소방차가 출동합니다. 경찰차도 출동해요. 그리고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그 1년 농사진 쌀값을 다 물어줘야 돼요. 쌀값만 물어줄까요? 아니죠. 지푸라기 값도 다 물어줘야 돼요. 소 염을 먹여야 되니까. 예.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해요. 제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도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너 버리겠다고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또 개구져가지고 제가 살았던 마을은 굉장히 작은 마을이어갖고 동네 사람들이 화장실을 같이 져놓고 그 화장실을 마을 사람들이 같이 썼어요. 집에 화장실이 있는 집이 그리 많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너무 심심해서 문방구에서 폭죽을 사가지고 밤에 그 공중 화장실에다가 불을 붙여서 그 폭죽을 한번 다 던졌던 적이 있어요. 그때 막 공중 화장실 번쩍번쩍 하면서 막 소리가 쾅쾅쾅쾅 그랬겠죠. 그러더니 어떤 아저씨가 바지도 안 올리고 엄마야 하고 튀어나온 거예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동네에 딱 하나밖에 없는 오락실에 가서 동네 친구들 다 불러다 놓고 야 니들도 폭죽 터뜨려봐라. 너무 재밌다. 그 아저씨 바지에 똥 다 묻었을 거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오락실 주인이었어요. 붙잡혀가지고 귀때기 잡혀갖고 끌려가서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니까 다 할 거 아니에요. 저희 집에 데리고 가갖고 아들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막 난리를 쳤죠. 그럴 때도 저희 부모님은 저 버리겠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성당을 가려면요 요즘 아이들은 성당 어떻게 가나요? 엄마가 성당 앞까지 데려다 주죠.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장사하셔가지고 저는 제가 동생을 데리고 성당을 갔어야 됐어요. 성당을 가려면 칠갑산을 넘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 꼬맹이가 동생 손 붙잡고 완행버스를 타고 칠갑산을 넘어요. 넘는데 버스로 한 40분에서 50분 걸려요. 그리고 터미널에서 내려서 성당까지 걸어가는데 애기 걸음으로 15분에서 20분이 걸려요. 그러니까 성당에 가려면 1시간에서 1시간 10분이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가기가 싫었겠어요. 근데 한 번은 꾀가 나가지고 동생을 꼬셔서 성당 갈 시간에 오락실로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성당 끝나고 버스 타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 딱 맞춰가지고서 오락실에서 퇴근을 했어요. 그렇게 한 달 반, 2달 가까이를 계속 오락실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죠. 근데 하루는 오락을 막 하고 있는데 눈알이 튀어날 정도로 누가 뒤통수를 때린 거예요. 맞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본당 신부님이 잃는 거예요. 자녀들 냉담하고 있다고, 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셨는데 오토바이에 저랑 동생을 태워가지고 한참 몰고 가더니 알지도 못하는 다리 위에 저랑 동생을 내려놨어요. 그래놓고 여기서 둘이서 빌어 얻어먹고 살으라고. 아버지는 기도 안 하는 아들 필요 없고 미사 안 나가는 아들 필요 없다고. 니들 버리겠다고. 처음으로 아버지가 버리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나 몰라요. 그래서
엉엉 울면서 동생하고 오토바이 바퀴를 붙잡고 울었어요. 아버지 갈까봐. 나중에 신부님이 되고 나서 제가 물어봤죠.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렸을 때 동생하고 저하고 왜 이렇게 묵주기도 시키고 기도시켰느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묵주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다.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니까 모든 것이 분명해지더라. 내 아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구하는 것도 부모니까 당연히 욕심이 나지.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 내 아이가 지옥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세상에 어떤 부모가 내 아이가 연옥 가는 것을 좋아할 부모가 누가 있느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니까 내 아이들이 신앙을 갖고 내 아이들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아이들이 성모님과 함께 묵주기도 하고 이게 정말로 중요해지더라. 그래서 아버지가 너희들 살리려고 그렇게 기도시킨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그 신앙은 저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졌죠. 네. 열매가 맺어져서 저도 이제 이렇게 사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기도가 갖고 있는 영적인 힘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모님께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그죠? 상처받으신 당신의 티 없으신 성심에 대한 회개와 보속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하느님이 소돔 땅을 놓고 대화를 하십니다. 하느님이 소돔 땅을 벌하시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하느님, 이 땅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50명을 보아서라도 용서해 주시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하느님이 뭐라고 하시죠? 의인 5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이 땅을 벌하지 않겠다 이러셔요. 그 50명부터 시작된 숫자가 10명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의인 10명을 보아서라도 하느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그 땅을 파멸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우리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들이 성실하게 성모님과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느님께서 나의 그 기도를 보시고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악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신학생들에게 강의하다가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너희들 성물도 하는 거 힘들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학사님들이 네 신부님 이래요. 방학 때 성물도 다 내던지지? 그랬더니 네 이래요. 나도 그랬어. 근데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 그러면서 제가 이 소돔 땅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우리가 아침에 눈 떠서 잠자기 전까지 독소기도부터 시작해서 끝기도까지 성실하게 성물도 한번 바치면 하느님이 그 기도 보고 죄인 한 명을 용서해 주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성물도 피면서 그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래, 내가 죄인 한 명 살린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이게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이 신비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대로 확증이 됩니다. 중풍병자를요 4사람이 들 것에 들고 예수님에게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행동을 복음서 저자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그죠? 네. 성실한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고 계시죠. 이 신비가 또 미사 때마다 모든 신부님들의 입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선포됩니다.
사도들에게 평화를 주노라 약속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며 평화에 있었대. 이 신비가 신부님의 입을 통해서도 그대로 고백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실 수 있게 내가 협력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묵주기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성모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거죠. 가정 안에서부터 여러분들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신부님 제 자녀들은 다 커서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네. 그럼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이 평생 그렇게 가르치셨으니 어떡합니까? 생을 마칠 때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네.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자녀들이 내 품 안에 있다면 함께 기도하십시오. 성모님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부터 체납골로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시죠. 수많은 가정들이 병들어가고 있고 수많은 가정들이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악은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해요. 생각을 지배해서 우리들이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게 만듭니다. 죄 안에 머무는 것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지고 기도하는 것이 환장해서 죽어버리게 그렇게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서에서 보면은 마귀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하죠? 저희를 괴롭히시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짜증나고 괴롭고 환장해서 죽어버리는 시간인 거예요. 미사가 길어지면 짜증나고 누가 기도하자 보면 속에서부터 막 한숨이 터져나오고 온몸이 비틀어지고 그럽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그러고 있습니까? 1번 내가 기도하자 보면 신부님이 말한 대로 그런 현상들을 보인다. 2번 전혀 아닙니다. 신부님 몇 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들 악에 지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악마가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의 주님은 하느님이 아니에요. 악마죠. 그래서 하느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걸 기뻐해요. 마귀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 만나면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길 바라잖아요. 악은. 그죠? 기도하자 보면 막 짜증내고 화내요. 왜요? 내가 괴로워지는 거니까. 그러면서 악이 주님이 돼버리니까 온갖 말과 행동을 통해서 험담, 자기밖에 모르는 말과 행동, 상처 줘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러고 살아가는 뻔뻔함, 돈을 얻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버리고 그 돈만 얻으려는 마음, 막 이런 것들이 막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이게 악마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 악마가요, 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얼마나 똑똑한데요. 생각을 지배합니다. 생각을. 내 생각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게 하는 생각을 지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모님의 이 메시지에 믿음을 두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혼자서라도 안 되면은 적어도 배우자라고도 둘이서라도 체납골로 기도를 집에서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그 체납길로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끊임없는 기도는 여러분들 반드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기도가 갖고 있는 엄청난 힘이죠.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통해서 묵주기도 하는 것을 배웠죠. 그 묵주기도 바치는 게 하루는 너무 바치기 싫어가지고 동생하고 묵주기도 둘이 바치다가 동생이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셔서 아멘 하자마자 곱하기 1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항상 영원히 아멘. 이렇게도 바쳤었어요. 이렇게도. 그래 아버지한테 걸려서 또 뒤지게 혼났었었죠. 본당 신부님이 저한테 신부님 되고 싶은 마음 없냐고 복사 쓸 때 물어봤는데 없어요 신부님. 그랬는데 신부님이 저한테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 우리 제독이 신부님 되면 내가 너 신부님 될 때 한국에서 가장 좋은 자동차 사줄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승용차 있는 집이 없었거든요. 자동차를 사준다는 말에 혹해가지고 신부님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 엄마 나 신부님 될래. 그랬더니 어머니가 장사하다 말고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날 저녁부터 성모님께 자기를 봉헌하는 기도 있죠. 네, 가톨릭 기도서에 보면 거기에 제 이름을 넣고 부모님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에 의해서 성모님께 봉헌됐죠.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사제로 걸어나가는 길이 참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뭐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은 신부님 그 얘기 좀 그만 좀 하세요. 막 이렇게 댓글에 막 이렇게 달리기도 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인데. 제가 지금은 이렇지만 중고등학교 때는 얼굴이 꽤 반반했어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끊이질 않고 막 좋아한다고 사귀자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근데 사귀기만 하면은 한 3달도 안 돼서 헤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묵주 들고 그 여자 막 따로 만나가지고 찻집에서요. 얘야 우리 제덕이는 신부님 될 아이란다. 그러면서 그 묵주를 그 여자애한테 주면서 너도 우리 제덕이 위해서 기도 좀 해주려. 그러니까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야 왜 헤어져? 그랬더니 오빠 엄마 무서워. 그리고 나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이제 방학 때마다 새벽에 이렇게 성체조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묵주기도를 배우고 엄마한테 성체조별을 배웠어요. 네. 하느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죠. 저희 어머니는 국민학교 중퇴하셨거든요. 글도 잘 못 쓰세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뭐 편지 같은 거 써서 주면요, 이게 우리 엄마 편지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이 식별 기준이 뭐냐? 모든 문장의 맞춤법이 다 틀려야 우리 엄마 편지예요. 네. 다 틀려요. 우리 엄마는요. 한 단어도 정확하게 쓸 줄 몰라요. 모든 단어가 맞춤법이 다 틀려요. 네. 글을 잘 읽을 줄도 모르셔가지고 어머니 소원이 뭐였냐면 저랑 동생이 교중미사 복사 쓸 때 아빠는 1독서하고 엄마는 2독서하는 게 엄마 소원이었어요. 근데 한 번은 학교를 갔다 왔는데 어머니가 매일 미사 책을 주면서 저보고 큰 소리로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읽었죠? 그랬더니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을 하셨어요. 장사하시면서 그거를 매일 계속 듣는 거예요. 제가 녹음한 거를 한 달 내내.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저하고 동생이 복사 쓸 때 어머니가 2독서하러 올라오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 엄마 글 모르는데? 글 읽을 줄 모르는데? 그리고 나서 봤더니 그걸 외우신 거예요. 한 달 동안. 자기가 너무 해보고 싶으니까. 네. 그리고서 이제 2독서를 시작하는데 사도 바오로가 여기까지만 하고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독서대에서 울으셨어요. 본당 신부님이 가셔서 괜찮다고 하고선 다른 자매님이 올라와서 읽었었죠. 네. 저는 어렸을 때 하느님이 참 원망스러웠거든요. 너무너무 부러웠던 말이 뭐냐면 엄마가 숙제 도와줬다. 이 말이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 엄마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 숙제를 도와준 적이 없어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었겠죠. 네. 우리 엄마의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참 하느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나한테는 이런 엄마 줘서 다른 아이들은 엄마가 공부도 가르쳐준다고 하고 엄마가 숙제도 해준다고 하고 엄마가 같이 이렇게 알려준다고 하고 그러는데 엄마가 잠자기 전에 책도 읽어준다고 하는데 우리 엄마는 그런 거 하나도 할 줄 모르니까
근데 제가 그리고 신부님이 된 다음에 아버지가 한 달도 안 돼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오른쪽이 불편해요. 근데 새 신부 말고 이제 그 다음에 2년차 신부 때 주교님이 갑자기 부르시더니 로마로 유학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 주교님의 그 뜻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주 월요일마다 오전에 본가에 가서 아버지 모시고 목욕탕에 가서 아버지 씻겨드리고 그 다음에 밥 사드리고 그렇게 오전에 시간을 매주 그렇게 보냈었거든요. 내가 유학 가면 우리 아버지는 누가 돌봐주지? 이 생각이 드니까 그 유학 가려는 발걸음이 막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가가지고 몇 달 지내다가 주교님한테 도저히 적응 못하겠다고 그러고 돌아와야겠다 이런 마음 먹고 이제 유학을 떠나게 되었는데, 유학을 떠나는 날 아침에 그 인천공항에서 이제 동창 신부들도 나오고 저희 부모님도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의자에 앉아서 부모님하고 잠깐 이야기한 다음에 저희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러고서 큰절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동창 신부도 있는 대로 갔어요. 가갖고 이제 신부들하고 잠깐 담소 나누다가 제가 그랬어요. 얘들아, 우리 아버지 좀 잘 부탁해. 그랬더니 동창 신부님들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모실게. 나중에 유학 갔다 와서 보니까 모시긴 뭘 모셔요. 그냥 말만 할 텐데. 그리고 나서 이제 비행기 타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막 신부님 그러면서. 그래서 엄마 왜 와요? 대슈 그냥 가요. 아버지랑 있어요. 그랬더니 신부님 막 이러고 뛰어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는 또 뒤에서 쩍쩍쩍 거리면서 쫓아오고 있고 엄마는 앞에서 뛰어오고 있고, 그 모습 보니까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선 막 눈물이 막 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면서 탁 주니까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야, 엄마가 돈 주는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뭘 이런 걸 주십니까? 했더니 비행기에서 열어보라고. 그래서 어머니 잘 쓰겠습니다 이러고서 이제 비행기 타고 나서 한참 뒤에 편지를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우리 엄마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내가 이것도 다른 본당에서 특강 때 몇 번 읽어줬었는데 한번 여러분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신부님, 신학교 간 지가 어제 같은데, 신부님이 되신 지도 어제 같은데 벌써 유학을 간다고 합니다. 엄마는 좋으면서도 진정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엄마가 잘하지도 못하고 부모 노릇도 못하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하느님만 빼놓고 제일 신부님을 사랑합니다. 한날 하루도 한 시간도 어겨본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신부님,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신부님들 중에서 우리 김재덕 신부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더욱더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공부해서 석사와 박사를 따라고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또한 귀한 일입니까? 내 아들 신부님, 오늘 아침을 먹고 나면 신부님과 헤어져서 신부님은 공부를 해야 되고 엄마는 집에서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돌봐주고 제필이도 돌봐주면서 신부님이 하루빨리 하느님 소명 마치고 돌아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자신과 싸워야만 하는데 하느님께서 돌봐주실 것입니다. 엄마는 신부님을 믿고 꼭 해낼 것이라고 믿고 다음 만날 때에는 기쁜 마음으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부님, 돈도 걱정 말고 집의 일도 걱정 말고 오로지 몸과 건강과 공부에서 모든 사랑과 하느님께 기쁨을 주리라고 믿습니다. 엄마는 배우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 잘못 없이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엄마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훌륭한 신부님을 통하여 엄마가 항상 유한이 되고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신부님, 부디 가서 담배도 조금만 피우고 몸도 건강하게 지키세요.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 이만 줄이겠습니다.
사랑하고 항상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지만 큰일을 하러 가니 엄마는 좋습니다. 하느님께서도 좋아하실 것입니다. 가서 전화주세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편지를 읽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나 모릅니다. 공부하다가 힘들어서 다 때려치고 한국 가자. 내가 뭐하러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느냐. 나 한국 가면 본당 신부인데 내가 왜 찌질하게 이러고 살아야 돼. 다 때려치자 이러고서 이제 짐 싸다가 책상 서랍에 있던 이 엄마 편지 접어놨을 게 뭔지도 모르고서 이게 뭐야 하고서 딱 펼쳐서 보니까 또 엄마 편지인 거예요. 그래갖고 바닥에 앉아가지고 한참 이 편지 읽고 그리고선 곰곰이 생각했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그 쌌던 짐 다시 풀고 또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국민학교 나온 엄마가 국민학교 중퇴한 엄마가요. 세상 사는데 돈 벌 수 있는 거, 세상 사는데 부유해질 수 있는 거, 세상 사는데 출세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저한테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가르칠 수가 없었죠. 근데 뭘 가르쳐줬어요? 신앙을 가르쳐줬죠. 제가 유학 갈 때 제 첩본당했던 교우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신부님 영전하셨습니다. 신부님 선택받으셨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마치 공부하러 가는 게 교회 안에서 출세하게 된 것처럼. 근데 저희 엄마 편지는 뭐예요? 모든 사람과 하느님을 기쁘게 해줄 것이라고 이 공부가. 그죠? 참고 인내해서 하느님의 뜻이 신부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신부님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집에 일 걱정하지 말라고. 그죠? 네. 이 공부가 출세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제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게 된 은총이라는 것을 그 국민학교 중퇴한 엄마가 저에게 알려준 거죠. 그죠? 남들은 보지 못하는 눈, 신앙의 눈으로만 봐야 볼 수 있는 눈, 그런 것들을 알려준 거죠. 한 번은 신학생 때 제가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저녁 미사 있는 날은 오전 내내 실컷 자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점심 장사 끝내고 나서 들어왔는데 아들이 그 점심 장사 끝내고 들어왔는데도 계속해서 자고 있으니 어머니가 어떻게 했느냐, 방에 가가지고선 성수통을 가져오더니 제 얼굴에다 성수를 뿌리면서 잔막이야 물러가라, 잔막이야 물러가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모든 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어머니가. 예. 제 어머니가 참, 저는 어렸을 때는 하느님이 참 원망스러웠지만 지금은 하느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저에게 성모님 같은 엄마를 만들어 주셔서. 저 신학교 들어간 날부터 지금까지, 오늘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 엄마는 매일 새벽에 성당 가서 성체 앞에서 이 못난 아들을 위해서 묵주기도 바치고 성체조배 하시고 그러셔요. 저희 엄마는 매일 새벽에. 왜요? 어떤 자매님이 우리 아들 유혹할까봐. 요즘 유명해지기 시작하니까 내 아들 신부님이 교만해서 하느님 잃어버릴까봐. 그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혹시라도 미움받을까봐. 또 악의 유혹에 넘어질까봐. 우리 엄마는 할 줄 아는 게 기도, 죽도록 기도하시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혹시 제 유튜브 구독자들 여기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제서품 때 저 천미사 드렸던 영상을 제 유튜브에다가 올려놨었어요. 근데 제가 성체 분배할 때 어머니한테 성체 영해줄 때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어머니 손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 그동안 엄마랑 같이 살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엄마 손이 보인 거예요. 우리 엄마는 그 복집 하셨거든요. 복. 이 복이요, 여러분들, 가시가 굉장히 억세요. 그러면 이 복을 자르려면은 칼을 놓고 손으로 눌러서 잘라야 되잖아요. 이 손바닥에 굳은 살이 이렇게
해갖고 우리 엄마 손은 여기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굳은 살이 배가지고 칼로 하도 눌러서 그 손을 보니까 막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죠. 내가 눈물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아들 먹여 살리려고 뒷바라지 하려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그게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제 어머니 아버지가 뭐 대단하신 분이시냐? 대단한 분도 아니에요. 부부싸움은 또 얼마나 잘하시는지 나는 세상에서 이런 부부싸움은 또 처음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아버지가 술을 이빠이 드시고선 그 거실에서 대자로 누워서 완전히 골아 떨어져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어머니가 저녁 장사 끝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옷도 안 벗고 거실에서 그냥 대자로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코 골면서. 그러니까 갑자기 그 안방에 가더니 어떤 가방을 하나 들고 나오더라고요. 가방을 들고 나와서 어머니 뭐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쉿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우리 대전교구 정하상 교육회관에서 하는 그 상장내 지도사 교육을 받고 계셨는데 마지막 과정 염하는 과정을 받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염하는 끈을 꺼내더니 아버지를 다리부터 묶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체가 없으니까 아버지를 교보제 삼아서 묶기 시작한 거예요. 다 묶고 그냥. 그러니까 아버지가 깼죠. 깨니까 다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장 안 풀어. 그랬더니 효자손으로 머리박을 딱 때리더니 술 마실게 안 마실게 했다. 당장 풀어! 술 마실게 안 마실게.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나는 이거 수습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 봤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부부가 성모상 앞에 앉아서 같이 아침기도 바치고 묵주기도 바치고 제가 유학 마치고 한국 들어갈 때 부모님을 초대를 했어요. 오시라고. 아들이 이태리만 할 줄 아니까 구경하자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어디 가고 싶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누르드랑 파티마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부모님을 누르드랑 파티마를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죠. 유학생활의 마지막을 성모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게 부모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죠. 거기서 얼마나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저 이렇게 셋이서 누르드에서 이렇게 산책하면서 묵주기도 바치고 파티마에서도 산책하면서 같이 묵주기도 바치고 그리고 또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처음에 누르드부터 갔는데 누르드에서 도착해서 처음으로 미사 봉헌하는 날 그날 미사 복음이 제 서품 성구가 들어있는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성모님께서 어서 오너라 우리 베드로 신부 고생 많았다 이렇게 그렇게 축복해 주고 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파티마도 가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 순례지 다 돌아보고 그러고 나서 이태리에 왔는데 이태리에 와서 이제 그래도 이태리도 좀 구경을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 렌트해가지고선 운전하면서 이태리 구경시키다가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 마을에서 유명한 식당 가가지고선 예약을 해놓고 돌아왔는데 숙소에서 어머니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갖고 아버지한테 엄마 어디 가시오? 그랬더니 물러 나가서 네 엄마 찾아와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갔는데 그랬더니 물러.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제가 예약하러 간 사이에 둘이 싸운 거예요. 그럼 왜 싸운지 알아요? 저희 아버지는 고기를 좋아하고 엄마는 생선을 좋아하는데 뭐예요? 맨날 식당은 고기만 먹으러 가니까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생선 좀 먹으면 안 되냐고 그거 갖고선 쌈박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와서 엄마가 승질이 나니까 알지도 못하는 데인데 그냥 막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 마을을 내가 막 찾아다녔죠. 찾아다녔더니 보니까 그 광장 한가운데서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옆에 앉아가지고 우리 엄마가 김달순이거든요. 달순. 내 옆에 딱 앉아갖고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 달순씨 여기서 뭐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섞더니 가서 네 아빠한테 말이야 내가 말이야 그냥 아빠가 하도 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승질나서 나왔다고 그래갖고 아이고 왜 싸웠는데요 어머니?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왜 싸우시죠? 그랬더니 맨날 고기만 먹어서 승질나서 싸웠다고 그렇게 싸워도
또 두 분은 또 저를 위해서, 아들 위해서 같이 묵주기도 하시고, 이게 부부의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벽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항상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시고 아들 사제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죠. 저는 아버지에게 묵주기도를 배우고 어머니에게 성체조배를 배우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법을 부모님에게 배웠어요. 저희 부모님 그렇게 대단하신 분들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하느님을 가르쳐 주셨고 제가 하느님 말씀을 성모님처럼 사랑하는 사제가 되게 저희 부모님들이 도와주셨죠. 저는 이게 얼마나 주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제 사제관요 굉장히 옛날 집이거든요. 비 많이 오면 지금도 비세요. 여러분들 비 새는 집에 살고 계세요? 아니죠? 네. 제 사제관은 옥탑방이라서 여름에는 엄청나게 덥고 겨울에는 엄청 추워요. 네. 벌벌 떨면서 자기도 해요. 그렇다고 제가 부유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좋은 집에 살지도 않고 있고 부유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행복합니다. 왜요? 제가 사제로 살아갈 수 있어서 부모님의 믿음이 저에게 그대로 전해졌고 그 믿음이 제 안에서 열매를 맺어서 그리고 너무 행복합니다. 왜요? 하느님 말씀을 공부한 사제여서 교우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가슴 속에서부터 말씀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나는 그 느낌이 너무 행복해서 미사를 사랑하게 되고 말씀 선포를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이 모든 게 부모님으로부터 다 물려받은 거죠. 가정 안에서 체납골로 기도가 바쳐지게 되면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녀들이 하느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부부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같이 함께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화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모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그 은총의 주인공이 되면서 가정이 이 카나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될 수 있게 성모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주제 메시지에 맞춰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안 했다면 오늘부터라도 가정 안에서 배우자와 함께 체납교울로 기도를 꼭 바쳐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묵주기도가 갖고 있는 놀라운 힘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메시지에서 보면은 성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장 강력한 무기를 묵주기도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묵주기도는 여러분들 실제로 악으로부터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환희의 신비부터 영광의 신비까지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그 신비의 내용이 뭐냐면 하느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느님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묵주기도를 바치는 순간 쫙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가 기도하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기도가 묵주기도예요. 그러니까 악마가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묵주기도를 바칠 때. 제가 한번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요즘 들어서 올해 들어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올해 우리 성모님에 관련된 단체들이 저를 그렇게 많이 부르고 또 두 번째로 부르는 데가 성령세신 봉사에서 그렇게 저를 많이 불러요. 근데 한 번은 저희 교구 성령세신 봉사에 가서 특강을 해주고 그 담당 신부가 저랑 아주 친한 후배거든요. 그 신부 방에 들려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신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달라. 그래갖고 뭐가 달라? 그랬더니 내가 여기서 진짜 강사들 많이 불러봤는데 형이 여기서 하느님 말씀 이야기할 때는 정말 달라. 마치 그냥 영적으로 결계가 쳐지는 것 같아. 악마가 못 들어오도록. 뭔 소리 엄마? 그랬더니 형 은사 받은 것 같아. 야 은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랬더니 아니요 형 진짜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이 성령세신 봉사에 와서 하나님 말씀 이야기할 때는 형 완전히 달라. 눈빛도 다르고 이 말씀이 들어오는 게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녀석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형 앞으로 기도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해줘. 형 유혹 많이 받을 거야. 악마가 형 굉장히 많이 흔들어 놓을 거야 하고, 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그리고 나 부르지 마 이제. 그랬거든요. 그리고서 오는데 그 신부가 해줬던 말이 기억이 나가지고 묵주기도를 계속 바치면서 왔어요. 대전에서 천안까지 오면서 계속. 평상시 같으면 그냥 한 5단만 바치고 그 다음에 유행가 틀면서 쿵쾅쿵쾅 하면서 이러고서 이제 운전하고 와야 되는데, 그날따라 계속 묵주기도를 바치고 싶은 거예요. 묵주기도 바치면서 성모님한테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성모님, 제가 하느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사제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지향 하나로 묵주기도를 계속 바치면서 왔어요. 오고 나서 이제 평상시 같으면 오자마자 이제 사제관에 들어가서 자야 되는데 갑자기 성체주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착하자마자 성당에 올라가서 성체주배를 또 했어요. 한 40분, 50분 정도. 그러면서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당신의 말씀 잘 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씻고선 자려고 이제 불 딱 끄자마자, 보통 그런 경우 있죠. 본인이 본인한테 스스로 이렇게 머릿속으로 말하는 거. 그것과 아주 비슷하게 불 딱 끄고 눕자마자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왜? 이제부터 나 없이 살게? 네. 이게 뭐죠? 악마입니다. 끝도 없는 두려움이 막 거기서부터 내려오는데, 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악이 사람을 공격할 때는 두려움으로 공격하는구나. 기도해도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그 끝도 없는 두려움. 네.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성모님께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악마가 확 드러내는 거죠. 왜 이제부터 나 없이 살게? 그러니까 제가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 내가 그동안 악마랑 같이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거실에 있던 성모상을 방에다 갖다 놨어요. 이놈의 마귀 물러가라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 다음부터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제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더 기도하게 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혹시 제 구독자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특히 성령세신 봉사에 그 강의 나갈 때는 교우들한테 기도해달라고 청해요. 특히 그렇게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기도의 힘이 없으면 제가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무슨 성령세신 봉사에 뭐 특별한 은사를 받았냐? 은사 받지도 않았어요. 저 방언도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묵주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를 갈 때 꼭 묵주기도를 바치고 갑니다. 근데 한 번은 어디 가가지고 이제 강의 끝나고 안수를 해달라고 해서, 안수를 하기 전에 여기처럼 이렇게 성모님이 계시더라고. 성모상이 제대 옆에. 그래서 성모상 앞에 가가지고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좀 했어요. 그리고 나서 교우들을 안수하기 시작하게 되니까 교우들이 막 손만 얹으면 쓰러지고 막 입에서 방언 터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놀래 자빠지는 줄 알았죠. 네. 그러다가 어떤 분 차례가 오니까 제가 여기서부터 안수하기 시작했는데, 요 끝에서 한 분이 막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분 딱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러분들 성경에서 사람이 언제 경련을 일으켜요? 악마가 그 사람에게서 떠나갈 때 경련을 일으키잖아요. 그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안수를 하면서 계속 가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안수를 해야 될 차례인데 계속 제가 가까우니까 경련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음속으로 성모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손을 딱 얹으니까 마음속에서부터 성경 말씀이 계속 울려 퍼지는 거예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전 그때 알았어요. 하느님은 평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구나. 평온함을 통해서 오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일정을 다 맞추고 나서 제가 KTX 타고서 손을 이렇게 봤죠. 이 손이 주교님께서 축성해 주신 손인데, 여러분들 축성됐다는 것은 하느님의 것이 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이 손으로 임종하는 교우들 죄도 용서해주고, 내가 이 손으로 성체성사도 일으키고, 내가 이 손으로 고해성사도 해주고 그랬는데, 근데 나는 이 손으로 하느님의 일만 한 게 아닌데 죄질 때도 쓰고, 내 욕심 움켜잡으려고 할 때도 쓰고, 남들 상처 줄 때도 이 손 쓰고 그랬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사제로 살아온 지가 16년인데 하느님이 아직도 나를 당신의 도구로 쓰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낀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 손을 내 머리에 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네. 그래서 기차 안에서 이렇게 한번 얹어봤어요. 아무 일이 안 벌어지더라고요. 성모님께 봉헌되는 장미 꽃다발인 묵주기도는 하느님의 도구로서 우리가 사용되는데 가장 필요한 은총을 우리에게 제일 빨리 효과적으로 전달해 줍니다. 이게 묵주기도가 갖고 있는 영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성모님이 이 메시지에서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묵주기도를 바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채널콜로 회원 여러분들, 묵주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 그리고 묵주기도를 바칠 때 우리가 쉽게 느끼는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을 채우기 위해서 묵주기도를 바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느님은 환희의 신비부터 시작되는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곰곰이 성모님처럼 생각하고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라지, 이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 영화를 볼 때도 원래 재생 속도대로 봐야 영화가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2배 속도, 3배 속도로 해서 그거 3번, 4번 본다고 그 영화에서 느껴지는 감동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이 묵주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신비, 이 구원의 역사를 내가 천천히 묵상하면서 묵주기도를 바쳤으면 좋겠어요. 특히 묵주기도 바치실 때 각 신비별로 여러분들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치십시오. 예. 성문 환희의 신비면은 그 루카복음 1장, 2장에 나오는 성경 말씀들, 마태복음 1장, 2장에 나오는 성경 말씀들, 그죠? 빛의 신비면은 예수님의 공생활에 나오는 그런 그 말씀들, 그죠? 그리고 고통의 신비면 순환기에서 나오는 말씀들, 그리고 영광의 신비면 그 부활 이야기부터 나오는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내가 가슴에 담고 성모님처럼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모님은요, 성경에서 성경이 고백하는 이 성모님은요 아주 분명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는 믿음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게 성경이 이 믿음의 가장 완벽한 모습을 지닌 분으로 성모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성모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안에서 맺어져야 될 영적인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 이거 반드시 맺어져야 됩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의 체나콜로의 중요성, 그리고 묵주기도가 갖고 있는 영적인 힘, 그리고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제 이야기 때문에 혹시나 자녀들이 냉담하고 있어서 마음이 아프거나 또 찔리거나 이러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가정을 성모님께 봉헌하십시오. 그러시면 됩니다. 아셨어요? 봉헌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봉헌된 사람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그게 나의 문제기도 하지만 성모님의 문제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꼭 하느님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신부가 될 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하셨어요. 미사 끝나고 나면
교우들 꼭 손잡아주는 신부님 됐으면 좋겠다고. 특히 옷 허름하게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부터 먼저 손잡아주는 신부님이 됐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 아버지 말씀이 가슴속에 남아서 지금도 본당 교우들 다 손 잡아줘요. 그리고 막 그냥 가려고 하면 이렇게 해요. 본당 신부 손 잡고 가요. 막 이래요. 그럼 교우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희 엄마는 복집을 오래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꽤 좋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서 뭐 주변 본당 신부님들도 교우들하고 와서 이렇게 식사하고 가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사를 오랫동안 했지만 내가 보니까 신부님들은 맨날 얻어먹기만 하더라. 우리 아들 신부는 교우들이 밥을 2번 사주면 한 번은 꼭 좀 살 줄 아는 신부님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우집 가서 꼭 밥을 사줘라. 딴 데 가서 사주지 말고. 교우집도 한 곳만 가지 말고 돌아다니면서 가라. 그리고 교우집에서 계산할 때는 카드 쓰지 말고 현찰 내라. 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마음속에 담겨져서 이걸 실천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 강의하고 오고 이러면은 강사료가 좀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막 뭐 단팥빵을 막 한 500개, 1000개 사가지고 교우들 나눠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뭐 요쪽 뭐 대전에 가면 뭐 성심당 빵이 유명하다고 하니까 거기서 또 강의 끝나고 올 때 막 그 빵집에서 막 그 잔뜩 트렁크에 실어갖고 오고. 처음에 신자들한테 그냥 먹을 걸 나눠주니까 교우들이 이걸 받으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거 먹이고 뭐 시킬까 이런 생각 들어서.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니라고. 나 그냥 여러분들한테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그래서 신부님이 오늘은 한번 사는 거라고 하니까 드시라고. 그렇게도 합니다. 교우들을 사랑할 수 있는 지혜도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죠. 예, 여러분들 이런 부모가 정말로 자녀를 살리는 부모입니다.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직장 구하는 거. 감사합니다. 좋은 직장 구하는 거, 성공하는 거, 그러면 뭐합니까? 내 아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내 아이가 기도하려고 이마에 손이 올라가지 않는데, 내 아이가 기도하자고 하면은 그 악마가 예수님 앞에서 보였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그죠? 정말로 영원한 생명의 이 중요성을 알고 있다면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체납홀로 기도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마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